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다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히브리서 7장 1절에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저랑 여러분하고 서로 친절하게 또 사이좋은 그런 기분을 가지고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은 2절 읽고 그렇게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은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아멘. 7장 8절을 보면은 아론의 제사장들이 주의 백성들로부터 10분의 1을 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저기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 살아계시는 그런 가운데 여전히 10분의 1을 받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참으로 복을 베푸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 하겠어요. 우리 제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에서 공식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구약의 모세 언약 때의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 아론의 계통을 따라 제사장들이 세워지지요. 그리고 그들이 희생제물, 동물들, 소나 양이나 이런 희생제물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실적으로 그 동물들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고, 바로 그 동물들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보혈이 바로 인자, 즉 선인이신 의인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죠. 물론 구약의 동물 제사 및 제사장 제도 등은 전부 새 언약에서 이루어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 및 그분의 영원한 속죄 제물을 예표하는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어저께 그 염지웅 목사님이 저랑 그 인천 터미널까지 같이 제가 모셔다 드렸는데요. 가면서 한 얘기가 딱 하나예요. 목사님 교회 교우들은 수준이 너무 높아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대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그걸 언제 느꼈냐 했더니 구약 얘기를 하는데 뭐 예수님의 예표 뭐 정확히 얘기를 하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은 처음 봤다고. 네, 우린 지금 몇 년째 지금 히브리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답은 안 했어요. 가만히 웃고 있었는데요. 히브리서는 성경의 다른 어떤 책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앞에 분에서는 신성에 대해서 얘기하죠. 히브리서 1장은 완전히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왕, 다윗의 인간됨의 인간. 하나님 나라 할 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그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바이스 프레지던트라고 하는데요. 그 부통령이라도 하지만 이제 대리왕, 분봉왕이란 단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 대제가 각 분봉 왕들에게 다시 권한을 부여하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그 왕권을 부여받고 그리고 물리적인 세계, 피조물의 세계를 다스립니다.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이제 왕권을 넘겨주는데, 그때 이 왕권을 누가 받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신 예수님이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사람의 우리를 위한 사람 편에서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누군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성도 있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역할은 그 신성 속에서 바로 둘째 아담으로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자기 백성을 위한 이 세 가지의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바로 우리에게 다윗 왕처럼 왕 역할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이 정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영원한 왕, 눈에 보이는 왕, 다윗 왕처럼 악수도 하시고 안녕하십니까 나의 왕이시여 잘 있었는가 이렇게 분명히 할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바로 모세의 뒤를 잇는 그 선자로서 있는데 그 뒷부분은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인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아주 골고루 굉장히 멋있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왕과 영원한 제사장으로 묘사합니다. 왜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게 하기 위해서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히브리서의 대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선지자들보다 뛰어난 마지막 선지자 또는 그 선지자이시며 또한 그 어떤 천사들보다도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뛰어나며 아론보다 뛰어나고 레위의 제사장들보다 뛰어난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따르려고 하는 이 구약 백성들, 구약의 그 잘못된 그 배교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복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들기 위해서 쓴 서신이 바로 이 히브리서인 것이죠. 이를 위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더 나은 언약이며 더 나은 성소이고 사실 마지막 언약이죠. 마지막 성소이고요. 마지막 희생 제물인 사실을 증거합니다. 성경에는 이 둘째 아담이란 둘째라는 것이 항상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 둘째 언약, 마지막 언약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둘째 아담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옛 세상에 있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마지막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마지막 세대는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그 마지막 세상은 완성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완성.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마지막 세상이 오는 게 아니고 마지막 세상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임하셨고 그리고 그 마지막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돼서 영원으로 들어갑니다. 특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든 그렇게 상관없어요. 오늘 죄를 안 졌으니까 예배나 갈까? 이거는 이제 자기의 의를 가지고 오는 거고 오늘은 죄를 너무 졌으니 민망해서 안 되겠어. 교회 가지 말아야지. 이거 역시 또 자신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 크게 오해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든 의인이든 누구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못 나가요. 중보자 없이는 못 나가요. 그분이 왜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까? 속죄 제사를 영원히 단번에 once for all인데요. 단번에 영원히 드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지금 이제 캐톨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사제가 있는데 사제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프리스트,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지금 구약의 제도를 이어가는 것인데요. 그것은 잘못된 제도입니다. 이미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제사 제도는 폐지됐어요. 가끔 보면 세대주의자들은 그 이스라엘에 무슨 앞으로 동물 제사가 다시 돌아올 거다 하면서 동물 제사를 가지고 가끔 쇼를 해요. 그래서 그게 해 토픽으로 떠서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지금 동물 제사를 해보는 그런 무슨 레위인들이 나타났다.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폐지된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것인데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이단들로 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배교로 나가는 현상들이 만약에 누구든지 새 언약을 저버리고 옛 언약으로 돌아가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모세에게로 간다면 이는 베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신성 모독적인 죄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회개하는 길이 제거되는 것이기에 구원의 길이 차단돼요. 우리는 구원받으려면 오직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순수하게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뭐를 전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누가 이제 고린도전서 그 2장 1절 2절 보고서는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만 전할래. 예수님 십자가 이 뜻이 아니죠. 그 뜻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이 모든 의미가 바로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지금 많은 그 신학자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우리 이면택 집사님 안 보이시네. 갔어요? 예? 하여튼 뭐 그분도 이제 증인으로 있었는데 이제 세계 신학자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어디로 돌아오냐면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그거는 성경의 뜻에서 위배된다는 걸 신학자들이 이제서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죠. 예,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늘도 우리 그 새신자 말에서 했는데 거기 이 책은 비블리아 정확히 바이블로 정확히 나오고 있고요. 이 책에 기록된 이유는 많은 것들이 기록될 수 있지만 이곳에 기록된 이유는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성경이 주어진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이 설교라는 것은 바로 이 청중들로 하여금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마다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서로 관계가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용서하는데 서로 내가 죄사함 받았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거거든. 여러분 되게 재미난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노출시켜 주십니다. 덮었던 죄를 노출시킬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노출시킬 때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는 네 죄를 다 덮었었는데 너는 어찌 100데나리온도 안 되는 죄를 가지고 노출시키느냐. 다시 노출시켜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노출시키는 일이 없어요. 죄사하신 것은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서에서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또 바닷속에 던진 것처럼 우리 죄를 다시 또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나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지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스스로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마다 내 죄사함을 받은 것을 확증받은 사람들은 또한 동시에 내가 내게 죄를 지은 자들 향하여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자면 크리스찬이 아니죠. 따라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바라봄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반복적으로 알려준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속량이란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 단어인데요. 그죠? 최고의 단어입니다. 이 리뎀션 한번 쫓아보자. 리뎀션. 예, 미국의 개혁주의 교회라는데 이런 데서 가장 위대한 단어. 이 뉴욕에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거기 그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그 뉴욕에 개척을 할 때 조폭들 거기 완전히 그 흑인들 엄청나게 무서운 가장 한국 사람들이 거기 운전으로 들어갔다가요 그냥 내리지도 못하고 문 꽉꽉 닫고서 도망쳐 나오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 교회 딱 개척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Redeemer Church라고 만들었어요. 지금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요. 지금 한국에도 팀 켈러의 책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팀 켈러의 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분의 책을 다 쫓아서 읽어보진 않았지만 저랑 같은 동문이고 또 여러분들이 충분히 신학적으로 안전한 분이기 때문에 읽는 거에 대해서는 보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분의 책을 읽으면 좋은데요. 거기서 사용 단어는 리디머, 속죄하시는 분, 속량하시는 분. 보아스의 이름이 뭐냐면 리디머예요.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신 분. 속량, 내가 치를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 리뎀션, 속량은 영어로 리뎀션 또는 어톤먼트는 속죄. 동물이 나 대신 죽는 그것을 가지고 속죄라 그래요. 근데 리뎀션은 속죄 플러스 나를 구원하심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속량, 굉장히 엄청난 단어입니다.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꺼집어내신다. 빚에서 탕감시켜 주신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들도 오늘 또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이 와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함부로 가면 죽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는 함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굴 통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근데 예수님 통해서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을 통해서 오는 누구든지 받아주기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맹세하셨어요. 맹세.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왜 그런 맹세를 하셨을까 우리 하나님? 그래서 담대히 가는 거예요. 꼼짝 못해 하나님 우리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나의 아들을 통해서 온 우리 가집사여 언제나 100%로 영원히 환영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이 영원한 점에 대해 멜기세덱을 언급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오늘 히브리 7장에서는 다시 이 5장에서 언급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의 대제사장 되심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알려줍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히브리 7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그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멜기세덱이란 말은 히브리 말인데 그 이름 자체가 그 구약에서의 그 히브리 이름들은 다 의미를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근데 멜기세덱이라는 이 히브리 말은 이름이지만 뜻을 갖고 있어요. 의의 왕, 제데크 이거는 이제 의란 뜻이거든요. 멜키, 말라키에서 같은 단어인데요. 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의의 왕, 의로운 왕이란 뜻입니다. 그는 실질적으로 멜기세덱은 살렘이라는 도시의 왕이었어요. 근데 살렘 이 말은 또 지역 이름이지만 그 의미는 샬롬, 평강이란 뜻이에요. 평강의 의로운 왕이었어요. 그래서 샬렘은 예루살렘의 과거 이름인데 평화의 장소 또는 평화를 소유함이란 뜻입니다. 시편 76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저소는 시온에 있도다는 내용을 보는데 살렘은 주의 백성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함께 거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때는 샬롬 하면서 인사를 많이 했어요. 한 뭐 30년 전인지 20년 전인지 뭐 샬롬 하면서 다닐 때마다 샬롬 하고 다녔는데 요새는 좀 없어졌어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도 와서 그런지 샬롬보다는 예수님 안에서 그냥 인사하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그건 나쁘지 않아요. 샬롬 되게 좋습니다. 멋있어요. 그리고 샬롬하고 옆에서 한번 인사해보죠. 샬롬. 뜻 모르고 그러면 안 되죠. 뜻은 평강, 화목 이런 뜻이에요. 되게 좋은 의미예요. 이 아브라함 시대 당시에는 각 민족과 나라 가운데 왕과 제사장의 역할이 거의 다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다 마귀들을 섬기는 것이지만 왕과 제사장이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왕이 간 같은 것, 뭐 사슴이나 이런 것들의 간들을 보고 전쟁을 할까 말까 탁 펼쳐보고 그리고 이제 왕이 이제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 분장을 싹 바꿔요. 그래서 머리에 뭘 이상한 걸 쓰고 뭐 표범 앞에서 춤을 한 몇 시간 춘 다음에 왕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마귀는 항상 예수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쫓아하는 성향이 있어요. 아주 그래서 마귀는 나중에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예배를 죽으라고 받는 그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그 사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가짜 복음을 만들어서 다른 예수를 전한 다음에 자기가 예수 자리에 앉아서 훈상을 받는 거예요. 이단들이 정확히 그래요. 이단들의 교주들은 마귀들입니다. 마귀가 악령이 들어가서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직접 만나보세요. 바보 중에 바보들이에요. 그리고 자가당착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자가당착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5살짜리 아이가 망토만 끼면 자기가 배트맨이 된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자가당착이라. 근데 이 이단들의 교주들은 자가당착에 완전히 빠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라. 내가 하나님이라. 내가 성령이라. 이 세상에 이것처럼 정신 나가고 미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10,000명, 100,000명, 뭐 지금 뭐 신천지 같은 경우는 뭐 20만 명 막 넘어가는데요.
거기 보면 뭐 장관도 있고 무슨 학자들도 있고 교수들도 있고 뭐 사업가들도 있고 이 사람들 다 갖다 돈 열심히 받치고 있어요. 뭐 다 털어가지고 돈 엄청나게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뭐 자기네 뭐 이 신천지에 등록하려면 뭐 100만 원씩 다 내게 해서 뭐 그것도 또 들켜가지고 지금 뭐 난리가 나죠. 근데 뭐 아무런 문제 발생하지 않아요. 자기네들 내부에서는 이미 다 세뇌. 어떤 사람이 보니까 멋있는 유명한 목사님인데 세뇌를 가지고 쇠라고 쓰고 뇌라고 읽다가 세뇌입니다. 아 고맙다고 세뇌. 예. 브레인스토밍. 예. 혹시 여기 여러분들 중에도 쇠뇌 쓰라 그러면 쇠에다가 뇌 쓰는 사람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예. 예. 세척한다는데 뇌를 세척한다. 예. 세척할 때 세자를 써야 돼요. 예. 돌, 쇠 그런 쇠를 쓴 게 아니라. 하여튼 그 당시 이 아브람 당시에는 이렇게 왕과 제사장의 역할이 그 이방 민족 중에도 하나로 있었는데요. 즉 왕이 제사장의 역할도 함께했고 따라서 제사장이 곧 왕이었어요. 문제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살아계신 참신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들의 이 종교들은 무섭습니다. 과거로 올라가면요, 자기 자녀들을 죽여요. 그리고 자녀들의 간을 끄집어내서 그 간 가지고 뭐 전쟁을 나갈까 말까. 그만큼 소중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마귀를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근데 하나님을 모시는 대제사장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아직 그 아브라함 계통으로 대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밑으로 해서 이제 레위가 있는데 레위 자손으로 해서 이 아론이 생기게 되면서 지금 대제사장직이 거기서 이어지기 때문에 한참 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없는 그때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지금 아브라함이 만난 것이. 근데 아브라함은 기도를 많이 하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곧바로 알아봐요. 그래서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지금 배경은 뭐냐면 지금 롯이 지금 5나라 왕과 4나라 왕이 전쟁하는 가운데서 롯이 이제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기의 그 수하 있는 종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뺏어오는 게 지금 장면인데, 돌아올 때 지금 딱 맞이한 분이 지금 멜기세덱이.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믿고 섬기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반차가 무슨 뜻입니까? 그 라인이란 뜻이에요. 반차 그랬더니 갑자기 휴가 내는 거, 오늘 반차 내야지 뭐 이렇게 연결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반차 했더니 지금 공부하다 말고 반차 내야지 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용어가 하도 바뀌니까요. 이게 무슨 계열, 서열, 멜기세덱의 그 계통, 그 계통을 따른 대제사장의 사실을 성경은 대단히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0절에 이미 선고했는데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정말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냐면 멜기세덱의 반차 그러면 회사 생각하면서 반차를 생각한다니까요. 반차 내야지. 얼마나 웃겼냐면 정말로 마태복음 6장을 읽는데 외식하지 말라 그랬더니 왜 예수님께서 오늘 밥을 먹지 말라 그러지? 그래서 집에 가면서 제 남편하고 얘기했대. 오늘 외식하지 말자. 예수님께서 외식하지 말 것이다 그랬는데 오늘 외식하면 아무래도 벌 받을 것 같아. 이 사람 지금 외식이란 말이 지금 가증한 위선이라는 뜻은 망각하고 외식, 뭐 성경 안 봤으니까 외식, 오늘 외식하지 마. 이런. 여러분 웃죠? 여러분 어거스틴하고 아우구스티누스가 뭐가 틀린지 아십니까? 저는 그거 아는데 몇 년 걸렸어요. 나중에 알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거스틴을 영어로 쓰면 이게 어거스틴을 영어로 쓰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아우구스티누스 나와요. 그래서 도덕책 중학교 때 배우거든요. 아구스의 뭐 신국론, 무슨 뭐 고백론. 근데 그게 성 어거스틴의 뭐 Confession of Faith, 뭐 어떤 이러한 것들하고 전혀 무관한 줄 알고 있다가 따로 보는 거예요. 그래요. 어거스틴 따로 보고 아우구스티누스 다른 사람인지 알고 있다가 써주면 어거스틴이 아우구스티누스네 이렇게 아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딱 얼굴 보니까 다 정상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시네. 그건 원래 내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건데. 근데 가끔 보면 외부인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학교 때 배웠었던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바로 이 기독교의 어거스틴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허다하게 많아요. 나중에 한번 그것들만 좀 그런 예들만 제가 옛날에 좀 모아놨다가 말았는데 하도 황당한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며 동시에 대제사장이란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그는 평화의 도성을 다스리는 의의 왕이었어요.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의와 그리고 완전한 평화를 이루셨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며 우리의 세덱,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는 멜기세덱을 생각할 때 그가 천사였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멜기세덱을 통해 미리 오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멜기세덱은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천사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상상은 성경 및 복음에서 점차 멀어지면서 위험한 신학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어디 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화를 한번 받았어요. 우리는 멜기세덱 집합니다. 무슨 멜기세덱 교단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뭐 전철을 한번 또 타고 가는데 보니까 멜기세덱 거기서 만든 무슨 주석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뭐 아담의 선악과가 무엇인지 아는가, 뭐 선악과는 뭐 또 이상한 뜻으로 또 뭐 우주인하고 연결시키고 뭐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멜기세덱 교회도 있어요. 이 멜기세덱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두는 거죠. 멜기세덱이 뭐 천사였다, 멜기세덱 하나님이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벗어나서는 안 돼요. 아무튼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언급된 대제사장 멜기세덱은 다른 곳에서는 언급되지 않고 오직 아브라함 사건에서만 언급돼요. 창세기 14장에서만 언급돼요. 그리고 이 시편에서 다윗이 110편 4절에서 멜기세덱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선지자로서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인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 이후에 1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시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을 언급하지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 주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세우셨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창세기는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 5장 같은 데도 그렇고 몇 살에 누구를 낳고를 정확히 나서 연도를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정도만 넘어가고 또 룻기 정도만 넘어가면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그런 기록은 없어지고요. 그리고 왕들이 점프를 해요. 그래서 이 왕들에 대한 또는 어떤 족보에 대한 계산을 해보면 중간에 빠진 일이 많지만 창세기 부분에서는 몇 살에 몇을 낳았다는 것은 그것은 역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전체가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마련해 주셨어요. 근데 이 창세기는 족보 또는 계보에 매우 민감한데요. 이토록 중요한 인물인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아무런 족보가 없어요. 아무런 계보가 없습니다. 신기하기만 해요. 이는 멜기세덱에 대한 기록에 있어서 성령께서 간섭하심으로써 영원한 대제사장을 감당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즉 멜기세덱은 예표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예요. 이 이상을 넘어가면 어려워져요. 그것은 그 다음부터는 스페큘레이션, 사색인데요. 사색은 해도 돼요.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이재록이가 사색을 하죠. 예수님이 앞만 봐도 우주인 같아. 그리고 그걸 이제 성도에 올라서 예수님은 우주선을 타고 내려오신 우주인입니다. 이래서 버렸어요. 그 말을 터뜨린 순간에 이재록 뭐가 돼요?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정신병자. 그리고 가르쳐요. 이번에 뭐 감방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고 그의 뭐 딸이 뭐 대를 이어서 지금 거기 뭐 구로 만민중앙교회인지, 여러분 구로 만민중앙교회는 여러분 잘 이제 기독교 쪽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미국에 건너가기 전에 1980
몇 년이나 하여튼 그 89년 뭐 90년 그 정도 되는데요. MBC 같은데 이제 뭐 예수께서 14만 무슨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온다 그래서 그때도 뭐 PD 수첩 비슷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 장면을 또 촬영하려고 이제 다미성교회 옛날에 그 보면 뭐 1992년 10월 30일 날 온데도 그때도 이제 모든 텔레비전이 다 방송해갖고 휴거하느라고 번쩍번쩍 뛰는 거 다 했는데 그 몇 년 후에 또 보니까 이재록이 나타나서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구로에 이재록을 믿는 성도들이 한 5만 명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얘기까지 있었냐면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닌데 제 친구분이 구로에서 이제 내려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에 사진이 동그랗게 이렇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몇 번을 탔는데 택시마다 그게 달려 있어요. 택시 운전사들이. 이게 누굽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회장 이재록입니다. 이재록 목사입니다. 얼만큼 영향력이 많고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성결교회 목사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직통계시를 받아요. 직통계시를 받아가지고 뭐 신유의 은사 나타내고 막 뭐 복을 부어주고 막 사람들은 뭐 엄청나게 몰리면서 그 당시만 해도 5만이었어요. 그 당시 그게 1980년, 89년, 90년 뭐 한 그 초쯤 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은 우주인이다 뭐 이러고 앉아 있고 뭐 지금 그리고 그의 수십 년 동안의 죄가 다 지금 노출되고 있는데 신기한 거는 그 성도들이 흩어지질 않아요. 뭐가 돼 있어요? 세뇌돼 있어서 세뇌. 여러분 세뇌된 집단들은 틀립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를 세뇌화시키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들은 이 자기의 특권을 사용해서 세뇌가 가능해요. 세뇌가 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되게 힘들어요. 공동체를 떠나야 되는지 아니면 남아야 되는지 헷갈려요. 그리고 세뇌시키는 방법은 얼마든지 무한하게 있어요. 무한하게 있어요. 언론도 지금 세뇌시키는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언론을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순진합니다. 아담이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 속에서 마귀의 말을 듣고 빠져들어갔어요. 하물며 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귀가 얇겠습니까? 세뇌시키게 돼요. 여러분 북한 보면 이상하죠? 지금은 오히려 김정은이 너무 영웅이네. 요새 이제 영웅 심리로 막 올라가고 있어요. 한 3년 전만 해도 이 지구 땅에서 가장 악의 축이라고 소문났던 그래서 미국에서는 김정은을 가지고 장난치는 게 그런 거였는데 요새는 싹 바뀌었어요.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노벨 평화상 후보자로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야, 참. 여러분 지금 무서운 그런 시대가 이제 오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멜기세덱 이런 그 내용들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그림자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입니다. 이걸 넘어가면 안 돼요. 히브리서 7장 3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7장 3절에서 즉 멜기세덱은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나 이 땅의 구세주와 그리스도와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닮았는가? 영원한 제사장직을 담당한 면에서 닮았어요. 그 점에서 멜기세덱은 예표이며 그리스도 예수는 실체입니다. 이 이상을 넘어갈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스페큘레이션 할 필요 없어요. 개인적으로 하는 건 상관없지만 스페큘레이션 사색한 다음에 그걸 진리라고 외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5장에서 10장까지는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대제사장직은 아론과 레위보다 뛰어납니다. 더 나은 제사장, 더 나은 언약, 더 나은 성소, 더 나은 희생제물 그리고 더 나은 약속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모세는 실제 인물입니다. 그는 구약의 선자를 대표해요. 그러나 그는 그 선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여러분 그 선자란 단어를 신약 읽으실 때 앞으로 아주 주의해서 보세요. 그 선지자냐? 그렇게 질문해요. 유대인들이 그 선자냐? 그 선자냐? 그것은 신명기 18장에 모세의 뒤를 잇는 그 선자라는 뜻이. 다윗은 실제 인물이에요. 그는 구약의 왕을 대표한다. 그런데 그 왕, 즉 다윗에게 어저께도 얘기했죠. 사무엘하 사무엘하 17장에 있는 이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이죠. 7장에 있는 이 다윗의 영원한 그 인류의 대강령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그 내용이죠. 그래서 그 다윗을 잇는 그 왕, 그의 나라는 영원하며, 그렇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멜기세덱은 실제 인물입니다. 그는 구약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죠. 그러나 그는 그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표의 의미로서 멜기세덱을 우리가 보고, 우리는 그의 조상과 후손을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감추셨기 때문에. 그 감추셨다는 사실 때문에 멜기세덱은 뭐 천사라고 말한다든지,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말한다든지, 그렇게 건너뛰는 것은 비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비약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괜찮아요. 그러나 비약한 내용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돼서는 안 되는 것이. 저도 혼자서 비약을 가끔 해요. 그러나 내 개인의 사색으로 멈춰버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은 검증된, 성경에서 검증된, 또 역사 속에서 검증된 내용들만 말해야지, 제 생각을 아무렇게나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위험해지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뒤를 이은 그 선지자? 모세. 누구의 뒤를 이은 그 왕? 다윗. 누구의 뒤를 이은 그 대제사장? 멜기세덱. 그것만 아시면,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영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어도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 주님은 자신의 피와 또 몸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줬으니 그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확신을 갖고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그런 충성된 주의 백성들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로 언제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주는 즐거움 앞에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또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 함께 해주시고 그 가정이 천국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